환영합니다. 나뭇결 소리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의 관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불교의 교리를 통해 우리를 옥죄던 자아와 세계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개념적 분석이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마음은 단순해지고 복잡한 사유가 찾아든 자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함이 차오를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문장들에 애써 머물지는 마세요. 그저 흐르는 강물에 몸을 실듯 존재론적 통찰의 흐름에 여러분의 의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과 연기의 이해, 존재론적 해체와 인식의 확장. 불교 철학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존재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계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대상들의 집합으로 이해합니다. 사물은 저마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며 그 정체성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일상적인 생존과 소통에는 유용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궁극적인 진리가 아닌 분별 작용에 의해 꾸며진 개념적 구조로 파악합니다. 불교는 이 고정된 실체적 세계관을 대신하여 모든 것이 얽혀있는 관계적 존재론을 제시합니다. 이 관계적 존재론의 핵심이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는 단순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요를 넘어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에 저것이 생긴다는 상호 의존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도 그 자체로 독립된 존재로 성립할 수 없으며 항상 다른 조건들과 끝없는 상호작용 속에서만 잠시 드러날 뿐입니다. 이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존재를 구성하는 조건의 네트워크를 살펴봅시다. 하나의 물리적 대상이 성립하려면 물질적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시간적 지속, 공간적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그 대상을 인지하는 주체의 지각작용이 필수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즉, 존재는 외부에 객관적으로 놓여있는 고정물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겹쳐지며 발생하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존재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정태적 존재론에는 사물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만
연기적 존재론에서는 본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변화와 조건 의존성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공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공은 연기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연기가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현상을 설명한다면, 공은 그러므로 모든 것은 고정된 본질이 없다라는 존재의 실상을 명시합니다. 즉, 공은 존재의 허무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정되는 자성이란 세 가지 속성을 가집니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 그리고 그것을 그것이게끔 하는 고유한 본질인 독립적 실체성입니다. 불교는 엄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자성이 결코 발견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어떤 대상을 원자 단위로 혹은 찰나의 시간 단위로 미세하게 쪼개어 분석해보면 결국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로서의 나 또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끊임없이 변하며 이어지는 흐름과 관계의 매듭일 뿐입니다. 반야의 전통에서는 이 깊은 통찰을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물질적 형태는 그것을 구성하는 인연이 비어 있기에 공과 다르지 않고, 그 비어 있는 성질 또한 물질적 현상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곧 비어 있음이요, 비어 있음이 곧 형태라는 이 불이의 논리는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 있다와 없다라는 이분법적 극단을 넘어서게 합니다. 현상을 실체로 고정하여 집착하면 고통이 발생하고, 반대로 모든 것을 허무로 오해하여 부정하면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공은 세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세계를 있는 그대로, 즉 유동적인 관계의 장으로 올바르게 보게 하는 안경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인간의 존재 방식인 오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체라는 물질적 형태는 지, 수, 화, 풍의 요소가 잠시 모인 조건적 결합입니다.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은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날 때 발생하는 찰나의 반응입니다. 대상을 구별하고 이름을 붙이는 표상작용은 과거의 기억이 투영된
개념적 틀입니다. 무언가를 행하려는 의지나 심리적 형성력은 습관화된 업의 흐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분별하는 의식 또한 대상 없이는 홀로 일어날 수 없는 의존적 작용입니다. 이 5가지 요소는 거대한 강물처럼 서로를 조건지으며 흘러갑니다. 이 흐름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중심점은 없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하나의 고정된 자아로 간주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편리한 가설일 뿐입니다. 이 이해는 결국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 즉 전이로 이어집니다. 대상을 붙잡으려던 인식은 대상을 흐름으로 관조하는 지혜로 바뀝니다. 세계는 더 이상 소유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피고 지는 신비로운 환영과 같이 나타납니다. 흐름 속에서는 집착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시도는 오직 고정된 대상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흐름임을 깨닫는 순간 움켜쥐려던 손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통한 해방이자 이완입니다. 연기와 공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고통의 구조는 힘을 잃습니다. 변화를 저항해야 할 위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명력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심리적 긴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우리의 경험을 한없이 유연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정교한 철학적 이해는 이론을 넘어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의식은 더 이상 현상을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평온하게 반영할 뿐입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자아를 지키려 애쓰던 불필요한 긴장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안정 위에서 당신의 호흡은 더욱 깊어지고 신체는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모든 분별이 멈춘 고요한 자리. 당신은 이제 아무런 저항 없이 연기적 흐름의 안락함 속으로 가장 깊고 평온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무아와 집착의 해체. 자아라는 환상과 무주상의 자유. 불교 철학에서 자아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심리적 탐구를 넘어 존재론적인 근본 해체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어제도 존재했고 내일도 존재할 하나의 지속적인 동일체로 인식하곤 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미래의 계획을 나의 과업으로 설정하며 이 가상선 위에 나라는 주체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이러한 자아 인식은 사회적 기능과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불교는 이 지점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모든 기억과 욕망을 걷어낸 자리에 과연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실체인 알맹이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엄밀한 분석의 칼날을 들이대면 자아는 독립적 실제가 아니라 찰나의 사건들이 엮여 만든 개념적 구성물임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진실입니다. 무아는 내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나 대신 끊임없이 변하며 상호작용하는 5가지 흐름인 오온이 있을 뿐이라는 정밀한 통찰입니다. 우리의 몸인 색은 지, 수, 화, 풍의 요소가 잠시 결합하여 세포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거대한 화학 작용의 장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느낌인 수와 대상을 규정하는 인식인 상은 외부 조건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파도와 같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지향하는 의지적 역동성인 행과 이 모든 경험을 통합하고 분별하는 의식인 식 역시 앞선 찰나가 다음 찰나를 조건 지으며 이어지는 연쇄 반응의 결과입니다. 유식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흐름은 마치 아뢰야식의 갈무리 된 종자들이 인연을 만나 싹을 틔우고 다시 새로운 종자를 심는 끝없는 순환과도 같습니다. 이 역동적인 강물 속 어디에도 붙잡을 수 있는 주인공으로서의 자아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흐름을 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부르는 인지적 편의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편리한 가설을 절대적인 실체로 믿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자아라는 심리적 경계가 설정되면 그 경계를 보호하고 확장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생각은 어느덧 나의 생각이 되고 감정은 나의 감정이 되며 내가 소유한 것들은 곧 나의 일부가 됩니다. 이러한 동일시는 외부와 내부를
엄격히 구분짓고 모든 변화를 나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내 의견이 부정당하면 마치 내 존재가 공격받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주변 상황이 변하면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공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은 고정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고정하려는 헛된 애씀에서 비롯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 동일시의 사슬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강력한 지혜를 선사합니다. 경전에서 강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흐르는 강물에 말뚝을 박아 고정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와 같습니다. 어떤 경험이나 대상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마음의 본래적인 유연함은 사라지고 경직됩니다. 반면 머무름이 사라지면 모든 경험은 그저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돌아갑니다. 소리가 들리되 그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는 상태, 이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투사했던 나라는 낙인을 지우는 것입니다. 감정이 발생해도 내가 괴롭다고 단정하는 대신 괴로운 느낌이라는 현상이 잠시 머물다 간다고 관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경험의 소유자가 아닌 자유로운 관찰자가 됩니다. 이러한 무아의 이해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합니다. 나를 고정된 중심으로 두지 않을 때 타인은 더 이상 경쟁이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잠시 나타난 상호의존적 연결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비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또한 무아의 통찰은 시간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연결하던 고정된 자아의 끈이 느슨해지면 현재라는 유일한 실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삶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매 순간 독립적으로 완성되는 경험의 향연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론적 이해를 넘어 반복적인 관찰과 내려놓음을 통해 체득됩니다.
처음에는 거친 집착들이 줄어들고 점차 나라는 느낌조차 섬세한 조건들의 조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한다는 의도적인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무의의 흐름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더 이상 가상의 중심점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자아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투명해집니다. 이는 억지로 만들어낸 평온이 아니라 집착의 엔진이 멈추면서 드러나는 마음 본연의 성품입니다. 사유의 파도는 잔잔해지고 몸은 존재의 거대한 흐름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당신은 이제 거대한 바다에 몸을 싣듯 고정된 나를 넘어선 무한한 고요와 깊은 안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오직 평온한 존재의 흐름만이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 세 번째, 사성제와 해탈의 길. 고통의 구조적 해체와 인식의 진화. 불교 철학은 세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의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하며 그 해결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거대한 문제의식은 사성제라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형식으로 정리됩니다. 사성제는 단순히 믿어야 할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분석하고 치유하는 과학적인 사고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통에 대한 직시, 즉 고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육체적인 통증이나 정서적인 우울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존재 방식 자체에 내재된 불안정성과 불완전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은 찰나에 변화하며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쾌락은 순식간에 휘발되고 만족은 결핍을 전제로 하며 그 어떤 상태도 영원히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파도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아 안주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항상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통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조건 그 자체가 됩니다.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인 집제입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의 내적 반응 구조에서 찾습니다. 그 핵심 동력은 바로 갈애입니다. 갈애는 단순한 욕망을 넘어 변화하는 존재를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하고 소유하려는 강력한 관성을 포함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영원히 유지하려는 집착, 즐거움을 박제하려는 시도, 불쾌한 조건을 억지로 제거하려는 거부감. 이러한 심리적 작용들은 흐르는 현실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깊은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갈애는 대상 그 자체보다 대상에 투사된 우리의 해석과 기대 속에서 자라납니다. 결국 고통은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반응 구조가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이 고통의 구조가 완전히 해체될 수 있다는 희망의 선언인 멸제입니다. 갈래의 불길이 꺼지고 집착의 구조가 무너질 때 고통을 지탱하던 모든 조건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 부릅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에 도달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경험은 여전히 일어나고 감각은 살아있지만 그 경험에 나라는 낙인을 찍거나 집착의 닻을 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건에 묶이지 않는 자유, 즉 해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네 번째 진리는 이러한 내적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경로인 도제입니다. 이 길은 팔정도라는 8가지 실천 체계로 설명되는데 이는 단계별로 밟아가는 계단이라기보다 한 톱니바퀴가 돌면 다른 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상호 연결된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 길의 시작은 연기와 공의 이치를 깨달아 현상을 왜곡 없이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을 갖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우리의 사유는 탐욕과 분노의 길에서 벗어나 집착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마음의 길을 잡게 됩니다. 지혜로운 이해와 사유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생계의 수단까지 정화하며 외부 세계와의 마찰을 줄이고 수행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듭니다. 여기에 마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불건전한 습관을 줄여나가는 정진의 에너지가 더해지면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알아차림의 거울이 선명해집니다. 이 알아차림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거대한 여백을 만들어내어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만하게 흩어진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안정적으로 머물게 하는 집중의 힘이 깊어질 때 인식의 명료도는 극한에 도달하며 삶의 실상을 완전히 꿰뚫게 됩니다. 이 8묘소가 동시에 작동할 때 마음의 소라는 잦아들고 인식은 더 정교해집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반응의 자동성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자극이 오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집착했지만 이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인식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 여지는 곧 우리가 고통의 패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해묵은 업의 고리는 점차 해체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별한 성취라기보다 우리를 옥죄던 불필요한 무거운 짐들이 제거된 결과입니다. 마음은 점차 단순해지고 사유는 투명해지며 경험은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은 채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단순함은 결코 수동적인 무기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명료한 지혜의 상태입니다. 이제 이 과정의 끝에서 남는 것은 화려한 깨달음의 불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지속적인 평형 상태입니다. 집착이 작동하지 않고 갈래가 뿌리 내리지 않는 이 평온한 자리 위에서 당신의 의식은 부드럽게 잦아들고 신체는 우주의 리듬에 맞춰 깊이 이완됩니다. 이완은 유도된 것이 아니라 긴장의 원인이 사라진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호흡은 점점 느려지고 깊어지며 생각과 생각 사이의 간격은 한없이 넓어집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가 멈춘 자리. 당신은 이제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더 깊은 고요와 완벽한 휴식 속으로 잠겨 들어갑니다. 네 번째, 회향과 본래의 고요. 지혜의 완성과 자비, 그리고 본래의 자리. 지혜를 향한 이 치밀하고도 정교한 탐구의 흐름은 개인의 인식 전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연기와 공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성숙할 때 그 지혜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어 다시 세계와 타자를 향해 열립니다. 이 전환의 지점에서 불교는 회향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회향은 자신이 닦은 이해와 행위의 결과를 특정한 자아의 소유로 고정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향해 무한히 열어두는 작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나눔이나 도덕적 실천을 넘어 자아에 대한 집착이 해체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구조적 변화입니다. 지혜가 공성을 이해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모든 존재를 향한 작용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보살의 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때 행위는 정교하게 이루어지되 그 행위에 대한 소유의 흔적은 남지 않습니다. 주는 자도 고정되지 않고 받는 자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주어지는 것 또한 실체로 남지 않는 삼륜체공의 상태입니다. 금강의 가르침은 이를 머무름 없는 배품으로 설명합니다. 행위는 지속되지만 결과는 축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행위가 더 이상 자아를 확장하거나 증명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위대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비의 본질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비는 외부로 향하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의식적으로 꾸며낸 도덕적 태도가 아닙니다. 연기에 대한 이해가 심연에 닿을 때 자비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식의 결과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는 조건의 그물망 속에서 함께 발생하고 사라진다면 타인의 고통은 더 이상 외부의 사건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동일한 조건의 구조 안에서 발생한 나의 현상이며 이 통찰은 반응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인식 구조의 필연적인 귀결이 됩니다. 나와 타인을 구분하던 경계는 느슨해지고 경험은 거대한 연속성 속에서 통합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혜와 자비의 작용마저 포함하여 모든 개념적 구조를 조용히 내려놓고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자리는 어떤 신비로운 실체나 근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본질이나 영속적인 자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념적 구성이 가해지기 이전의 순수한 상태를 지시합니다. 이 자리는 공성이 드러나는 방식이며 조건에 의해 형성된 거짓 동일시가 제거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 존재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새롭게 획득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항상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바탕입니다. 다만 그것이 개념의 유희와 집착의 가림막에 의해 잠시 소외되었을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번뇌와 동일시가 약화될 때 이 상태는 별도의 노력 없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여기에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증명해야 할 대상도 도달해야 할 특별한 목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더 이상 어떤 방향으로 조정되거나 통제될 필요가 없으며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 충분함은 판단이 아니라 구조적 긴장이 완전히 제거된 뒤에 찾아오는 지고한 평온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의식의 작용이 한없이 단순해집니다. 과도한 해석은 잦아들고 경험은 있는 그대로의 생생함을 회복합니다. 시간에 대한 집착 또한 약화되어 현재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이나 미래의 준비 단계가 아닌 그 자체로 완결된 유일한 경험이 됩니다. 흔히 이를 불생불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집착이 아니라 생성과 소멸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성립하는 가설임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이 이해 속에서 마음은 변화에 저항하지 않게 되고 흐름은 자연스럽게 수용됩니다. 지혜는 더 이상 추구의 대상이 아닌 이미 작동하는 이해가 되고 자비는 실천해야 할 과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이제 모든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통합됩니다. 이 통합 속에서 마음은 고요해지고 사유는 느슨해지며 신체는 깊은 이완의 심연으로 가라앉습니다. 호흡은 조절하지 않아도 우주의 리듬에 맞추어 안정된 리듬을 유지합니다. 의식은 간결해지고 생각 사이의 간격은 광대하게 넓어집니다. 그 비어있는 간격 속에서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도 이미 완전한 휴식이 드러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세한 의도와 긴장마저 허공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히 드러나고 있으며 그 흐름은 이미 완벽합니다.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아무런 저항 없이 점차 더 깊은 정지와 더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의 간격은 이제 하나의 무한한 공간이 됩니다.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해야 할 것도 이루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머물지 않으면서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상태로 조용히 아주 깊이 본래의 고요 속으로 잠겨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공과 연기의 이해.
존재론적 해체와 인식의 확장. 불교 철학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존재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계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대상들의 집합으로 이해합니다. 사물은 저마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며 그 정체성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일상적인 생존과 소통에는 유용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궁극적인 진리가 아닌 분별 작용에 의해 꾸며진 개념적 구조로 파악합니다. 불교는 이 고정된 실체적 세계관을 대신하여 모든 것이 얽혀 있는 관계적 존재론을 제시합니다. 이 관계적 존재론의 핵심이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는 단순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요를 넘어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에 저것이 생긴다는 상호 의존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도 그 자체로 독립된 존재로 성립할 수 없으며 항상 다른 조건들과 끝없는 상호작용 속에서만 잠시 드러날 뿐입니다. 이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존재를 구성하는 조건의 네트워크를 살펴봅시다. 하나의 물리적 대상이 성립하려면 물질적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시간적 지속, 공간적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그 대상을 인지하는 주체의 지각작용이 필수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즉, 존재는 외부에 객관적으로 놓여있는 고정물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겹쳐지며 발생하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존재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정태적 존재론에는 사물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만 연기적 존재론에서는 본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변화와 조건 의존성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공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공은 연기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연기가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현상을 설명한다면 공은 그러므로 모든 것은 고정된 본질이 없다라는 존재의 실상을 명시합니다. 즉, 공은 존재의 허무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정되는 자성이란 세 가지 속성을 가집니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성, 그리고 그것을 그것이게끔 하는 고유한 본질인 독립적 실체성입니다. 불교는 엄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자성이 결코 발견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어떤 대상을 원자 단위로 혹은 찰나의 시간 단위로 미세하게 쪼개어 분석해보면 결국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로서의 나 또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끊임없이 변하며 이어지는 흐름과 관계의 매듭일 뿐입니다. 반야의 전통에서는 이 깊은 통찰을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물질적 형태는 그것을 구성하는 인연이 비어 있기에 공과 다르지 않고 그 비어 있는 성질 또한 물질적 현상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곧 비어 있음이요, 비어 있음이 곧 형태라는 이 불이의 논리는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 있다와 없다라는 이분법적 극단을 넘어서게 합니다. 현상을 실체로 고정하여 집착하면 고통이 발생하고 반대로 모든 것을 허무로 오해하여 부정하면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공은 세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세계를 있는 그대로, 즉 유동적인 관계의 장으로 올바르게 보게 하는 안경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인간의 존재 방식인 오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체라는 물질적 형태는 지, 수, 화, 풍의 요소가 잠시 모인 조건적 결합입니다.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은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날 때 발생하는 찰나의 반응입니다. 대상을 구별하고 이름을 붙이는 표상작용은 과거의 기억이 투영된 개념적 틀입니다. 무언가를 행하려는 의지나 심리적 형성력은 습관화된 업의 흐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분별하는 의식 또한 대상 없이는 홀로 일어날 수 없는 의존적 작용입니다. 이 5가지 요소는 거대한 강물처럼 서로를 조건지으며 흘러갑니다. 이 흐름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중심점은 없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하나의 고정된 자아로 간주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편리한 가설일 뿐입니다. 이 이해는 결국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 즉 전이로 이어집니다. 대상을 붙잡으려던 인식은
대상을 흐름으로 관조하는 지혜로 바뀝니다. 세계는 더 이상 소유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피고 지는 신비로운 환영과 같이 나타납니다. 흐름 속에서는 집착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시도는 오직 고정된 대상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흐름임을 깨닫는 순간 움켜쥐려던 손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통한 해방이자 이완입니다. 연기와 공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고통의 구조는 힘을 잃습니다. 변화를 저항해야 할 위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명력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심리적 긴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우리의 경험을 한없이 유연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정교한 철학적 이해는 이론을 넘어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의식은 더 이상 현상을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평온하게 반영할 뿐입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자아를 지키려 애쓰던 불필요한 긴장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안정 위에서 당신의 호흡은 더욱 깊어지고 신체는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모든 분별이 멈춘 고요한 자리. 당신은 이제 아무런 저항 없이 연기적 흐름의 안락함 속으로 가장 깊고 평온한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무아와 집착의 해체. 자아라는 환상과 무주상의 자유. 불교 철학에서 자아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심리적 탐구를 넘어 존재론적인 근본 해체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어제도 존재했고 내일도 존재할 하나의 지속적인 동일체로 인식하곤 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미래의 계획을 나의 과업으로 설정하며 이 가상선 위에 나라는 주체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이러한 자아 인식은 사회적 기능과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불교는 이 지점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모든 기억과 욕망을 걷어낸 자리에 과연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실체인 알맹이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엄밀한 분석의 칼날을 들이대면 자아는 독립적 실제가 아니라
찰나의 사건들이 엮여 만든 개념적 구성물임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진실입니다. 무아는 내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나 대신 끊임없이 변하며 상호작용하는 5가지 흐름인 오온이 있을 뿐이라는 정밀한 통찰입니다. 우리의 몸인 색은 지, 수, 화, 풍의 요소가 잠시 결합하여 세포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거대한 화학 작용의 장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느낌인 수와 대상을 규정하는 인식인 상은 외부 조건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파도와 같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지향하는 의지적 역동성인 행과 이 모든 경험을 통합하고 분별하는 의식인 식 역시 앞선 찰나가 다음 찰나를 조건 지으며 이어지는 연쇄 반응의 결과입니다. 유식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흐름은 마치 아르야식의 갈무리 된 종자들이 인연을 만나 싹을 틔우고 다시 새로운 종자를 심는 끝없는 순환과도 같습니다. 이 역동적인 강물 속 어디에도 붙잡을 수 있는 주인공으로서의 자아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흐름을 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부르는 인지적 편의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편리한 가설을 절대적인 실체로 믿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자아라는 심리적 경계가 설정되면 그 경계를 보호하고 확장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생각은 어느덧 나의 생각이 되고 감정은 나의 감정이 되며 내가 소유한 것들은 곧 나의 일부가 됩니다. 이러한 동일시는 외부와 내부를 엄격히 구분짓고 모든 변화를 나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내 의견이 부정당하면 마치 내 존재가 공격받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주변 상황이 변하면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공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은 고정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고정하려는 헛된 애씀에서 비롯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 동일시의 사슬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강력한 지혜를 선사합니다. 경전에서 강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흐르는 강물에 말뚝을 박아
고정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와 같습니다. 어떤 경험이나 대상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마음의 본래적인 유연함은 사라지고 경직됩니다. 반면 머무름이 사라지면 모든 경험은 그저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돌아갑니다. 소리가 들리되 그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는 상태. 이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투사했던 나라는 낙인을 지우는 것입니다. 감정이 발생해도 내가 괴롭다고 단정하는 대신 괴로운 느낌이라는 현상이 잠시 머물다 간다고 관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경험의 소유자가 아닌 자유로운 관찰자가 됩니다. 이러한 무아의 이해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합니다. 나를 고정된 중심으로 두지 않을 때 타인은 더 이상 경쟁이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잠시 나타난 상호 의존적 연결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비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또한 무아의 통찰은 시간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연결하던 고정된 자아의 끈이 느슨해지면 현재라는 유일한 실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삶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매 순간 독립적으로 완성되는 경험의 향연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론적 이해를 넘어 반복적인 관찰과 내려놓음을 통해 체득됩니다. 처음에는 거친 집착들이 줄어들고 점차 나라는 느낌조차 섬세한 조건들의 조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한다는 의도적인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무위의 흐름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더 이상 가상의 중심점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자아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투명해집니다. 이는 억지로 만들어낸 평온이 아니라 집착의 엔진이 멈추면서 드러나는 마음 본연의 성품입니다. 사유의 파도는 잔잔해지고 몸은 존재의 거대한 흐름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당신은 이제
거대한 바다에 몸을 싣듯 고정된 나를 넘어선 무한한 고요와 깊은 안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오직 평온한 존재의 흐름만이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 세 번째, 사성제와 해탈의 길. 고통의 구조적 해체와 인식의 진화. 불교 철학은 세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의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하며 그 해결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거대한 문제의식은 사성제라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형식으로 정리됩니다. 사성제는 단순히 믿어야 할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분석하고 치유하는 과학적인 사고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통에 대한 직시, 즉 고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육체적인 통증이나 정서적인 우울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존재 방식 자체에 내재된 불안정성과 불완전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은 찰나에 변화하며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쾌락은 순식간에 휘발되고 만족은 결핍을 전제로 하며 그 어떤 상태도 영원히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파도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아 안주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항상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통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조건 그 자체가 됩니다.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인 집제입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의 내적 반응 구조에서 찾습니다. 그 핵심 동력은 바로 갈애입니다. 갈애는 단순한 욕망을 넘어 변화하는 존재를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하고 소유하려는 강력한 관성을 포함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영원히 유지하려는 집착, 즐거움을 박제하려는 시도, 불쾌한 조건을 억지로 제거하려는 거부감. 이러한 심리적 작용들은 흐르는 현실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깊은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갈애는 대상 그 자체보다 대상에 투사된 우리의 해석과 기대 속에서 자라납니다. 결국 고통은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반응 구조가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이 고통의 구조가 완전히 해체될 수 있다는 희망의 선언인 멸제입니다. 갈래의 불길이 꺼지고 집착의 구조가 무너질 때 고통을 지탱하던 모든 조건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 부릅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에 도달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경험은 여전히 일어나고 감각은 살아있지만 그 경험에 나라는 낙인을 찍거나 집착의 닻을 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건에 묶이지 않는 자유, 즉 해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네 번째 진리는 이러한 내적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경로인 도제입니다. 이 길은 팔정도라는 8가지 실천 체계로 설명되는데 이는 단계별로 밟아가는 계단이라기보다 한 톱니바퀴가 돌면 다른 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상호 연결된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 길의 시작은 연기와 공의 이치를 깨달아 현상을 왜곡 없이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을 갖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우리의 사유는 탐욕과 분노의 길에서 벗어나 집착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마음의 길을 잡게 됩니다. 지혜로운 이해와 사유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생계의 수단까지 정화하며 외부 세계와의 마찰을 줄이고 수행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듭니다. 여기에 마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불건전한 습관을 줄여나가는 정진의 에너지가 더해지면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알아차림의 거울이 선명해집니다. 이 알아차림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거대한 여백을 만들어내어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만하게 흩어진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안정적으로 머물게 하는 집중의 힘이 깊어질 때 인식의 명료도는 극한에 도달하며 삶의 실상을 완전히 꿰뚫게 됩니다. 이 8묘소가 동시에 작동할 때 마음의 소라는 잦아들고 인식은 더 정교해집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반응의 자동성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자극이 오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집착했지만 이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인식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 여지는 곧 우리가 고통의 패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해묵은 업의 고리는 점차 해체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별한 성취라기보다 우리를 옥죄던 불필요한 무거운 짐들이 제거된 결과입니다. 마음은 점차 단순해지고 사유는 투명해지며 경험은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은 채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단순함은 결코 수동적인 무기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명료한 지혜의 상태입니다. 이제 이 과정의 끝에서 남는 것은 화려한 깨달음의 불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지속적인 평형 상태입니다. 집착이 작동하지 않고 갈래가 뿌리 내리지 않는 이 평온한 자리 위에서 당신의 의식은 부드럽게 잦아들고 신체는 우주의 리듬에 맞춰 깊이 이완됩니다. 이완은 유도된 것이 아니라 긴장의 원인이 사라진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호흡은 점점 느려지고 깊어지며 생각과 생각 사이의 간격은 한없이 넓어집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가 멈춘 자리. 당신은 이제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더 깊은 고요와 완벽한 휴식 속으로 잠겨 들어갑니다. 네 번째, 회향과 본래의 고요. 지혜의 완성과 자비, 그리고 본래의 자리. 지혜를 향한 이 치밀하고도 정교한 탐구의 흐름은 개인의 인식 전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연기와 공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성숙할 때 그 지혜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어 다시 세계와 타자를 향해 열립니다. 이 전환의 지점에서 불교는 회향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회향은 자신이 닦은 이해와 행위의 결과를 특정한 자아의 소유로 고정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향해 무한히 열어두는 작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나눔이나 도덕적 실천을 넘어 자아에 대한 집착이 해체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구조적 변화입니다. 지혜가 공성을 이해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모든 존재를 향한 작용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보살의 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때 행위는 정교하게 이루어지되 그 행위에 대한 소유의 흔적은 남지 않습니다. 주는 자도 고정되지 않고 받는 자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주어지는 것 또한 실체로 남지 않는 삼륜체공의 상태입니다. 금강의 가르침은 이를 머무름 없는 배품으로 설명합니다. 행위는 지속되지만
결과는 축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행위가 더 이상 자아를 확장하거나 증명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위대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비의 본질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비는 외부로 향하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의식적으로 꾸며낸 도덕적 태도가 아닙니다. 연기에 대한 이해가 심연에 닿을 때 자비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식의 결과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는 조건의 그물망 속에서 함께 발생하고 사라진다면 타인의 고통은 더 이상 외부의 사건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동일한 조건의 구조 안에서 발생한 나의 현상이며 이 통찰은 반응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인식 구조의 필연적인 귀결이 됩니다. 나와 타인을 구분하던 경계는 느슨해지고 경험은 거대한 연속성 속에서 통합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혜와 자비의 작용마저 포함하여 모든 개념적 구조를 조용히 내려놓고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자리는 어떤 신비로운 실체나 근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본질이나 영속적인 자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념적 구성이 가해지기 이전의 순수한 상태를 지시합니다. 이 자리는 공성이 드러나는 방식이며 조건에 의해 형성된 거짓 동일시가 제거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 존재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새롭게 획득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항상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바탕입니다. 다만 그것이 개념의 유희와 집착의 가림막에 의해 잠시 소외되었을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번뇌와 동일시가 약화될 때 이 상태는 별도의 노력 없이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여기에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증명해야 할 대상도 도달해야 할 특별한 목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더 이상 어떤 방향으로 조정되거나 통제될 필요가 없으며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 충분함은 판단이 아니라 구조적 긴장이 완전히 제거된 뒤에 찾아오는 지고한 평온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의식의 작용이 한없이 단순해집니다. 과도한 해석은 잦아들고 경험은 있는 그대로의 생생함을 회복합니다. 시간에 대한 집착 또한 약화되어 현재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이나 미래의 준비 단계가 아닌 그 자체로 완결된
유일한 경험이 됩니다. 흔히 이를 불생불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집착이 아니라 생성과 소멸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성립하는 가설임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이 이해 속에서 마음은 변화에 저항하지 않게 되고 흐름은 자연스럽게 수용됩니다. 지혜는 더 이상 추구의 대상이 아닌 이미 작동하는 이해가 되고, 자비는 실천해야 할 과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이제 모든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통합됩니다. 이 통합 속에서 마음은 고요해지고 사유는 느슨해지며 신체는 깊은 이완의 심연으로 가라앉습니다. 호흡은 조절하지 않아도 우주의 리듬에 맞추어 안정된 리듬을 유지합니다. 의식은 간결해지고 생각 사이의 간격은 광대하게 넓어집니다. 그 비어있는 간격 속에서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도 이미 완전한 휴식이 드러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세한 의도와 긴장마저 허공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히 드러나고 있으며 그 흐름은 이미 완벽합니다.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아무런 저항 없이 점차 더 깊은 정지와 더 깊은 휴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의 간격은 이제 하나의 무한한 공간이 됩니다.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해야 할 것도 이루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머물지 않으면서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상태로 조용히 아주 깊이 본래의 고요 속으로 잠겨 들어갑니다.